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쇼츠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내용에 아이가 뭐 한 4-5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울면서. 근데 울면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아빠는 왜 엄마하고 결혼했어? 딸은 아줌마들하고 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엄마하고 결혼해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지. 그런데도 이 아들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엄마 없어도 된다고. 그거 보면서 사람은 엄마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을 차이나게 살까. 제가 최근에 어머니 보내드리고 또 사실은 큰누님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큰누님이 어머니보다 앞서는 거 아닌가 할 정도. 근데 어제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면회 갔다 왔어요. 병문안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아주 한참 젊은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걸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사셨을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또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그 가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인정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적 방황을 몇 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알고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삶이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와 알고 살았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갖다 주셔가지고 시편 69편 21절에 예언한 말씀을 또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라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성취시키고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가치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는 과연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구원하실 만큼 그런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옳은 방향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우선순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길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 나중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삶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보내심의 목적을 아시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온갖 시험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다 알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성경은, 공관복음서들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보더라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 4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왜 이 모든 공관복음들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고 시험에서 이겼던 것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징이 있죠. 성령에 이끌리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을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졌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들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온갖 다가오는 시험들일 겁니다. 시험은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 방향,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팽개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서로 단전끼리 부딪혀서 싸웠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나가든지 저 인간하고 같이 안 하려고 내가 여전도회로 옮기든지 목장으로 옮기든지 내가 봉사를 그만두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하려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그 시험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헌신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길을 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시험 들으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교회는 막 더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까요? 시험 들으니까 막 성도들이 더 이뻐 보입니까?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괴계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시험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나중에는 신앙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사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그러면 아무리 신앙 없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들으라고 오는 게 아니야. 시험은 이기라고 오는 거예요. 이겨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지. 주님이 시험에 졌다면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갔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물리쳐서 사명의 길을 갔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오는 온갖 시험들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는 시험일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너희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서 옵니다. 시험은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부터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절실한 걸 가지고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의 시험이 보였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픔에 절실하잖아요. 지금 떡은.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점심 안 준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런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형제들의 그런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원망 불평하고 좌절했다면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걸 물리쳐 이겼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갖 시험들 잘 이겨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의 35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십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걸 사러 수가성 읍내로 갔겠죠.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옵니다. 근데 요한은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다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예수님 사역을 돌아보면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적인 철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할 때 주님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지 뭔 대화를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이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만 있어요? 사온 먹을 것 가지고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 여자는 왜 안 가는 거야? 저 여자 주책이네. 예수님 점심 드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잡수시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이 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양식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 이거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자,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서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 합니까? 너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냐? 내가 왜 교회에서 직분 받은 줄 알아?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너 아냐? 그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면서 자주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사명이 뭐고 내 사역이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 자주 하십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아니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쭉 하니까 나머지 인생은 세상 사람 옛날 사고방식 옛날 사는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방향, 지향성,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나는 이것을 하려고 살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초점이 거기에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를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산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죠. 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안 죽으려면 먹어야지. 이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냥 전에는 돈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돈 벌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돈 버는 목적이 그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우리는 좀 수준 높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수준이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야. 네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런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관점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행복을 맛보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거기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정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구명정은 좁고 사람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침몰하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이제 나왔죠. 그랬을 때 한 분이 널빤지 같은 데서 올라가서 반드시 목숨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젊은이, 자네 예수를 믿나?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자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올 수 있으니까 이 널빤지를 자네가 가지고 가게. 그러면서 자기 목숨 같은 그 널빤지를 이 청년한테 주고 자기는 결국 지쳐서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이 젊은 청년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간증하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널빤지를, 자기 생명 같은 널빤지를 양보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근데 그분이 바로 존 하퍼 목사님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줄 같은 널빤지를 양보하면서 그 죽는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지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